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 첫 번째 이야기. 김순영의 어찌하여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중에서 역사는 인류를 대표하는 남성과 여성의 공조를 통해 일구어졌지만 그 열매들은 남성에게 수렴되거나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서 내리막길로 치닫는 혼돈의 사사시대 기원전 1225년경 사해 남서쪽에 위치한 다볼산에서 바락과 함께 가나안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여성이 있었다. 드보라다. 사사기 저자는 여성의 활약에 침묵하지 않았다. 사사기는 구약의 다른 책들에 견주어 유달리 여성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들은 어머니, 아내, 딸로서 제각기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서 드보라를 비롯해 일부 여성들이 주체적인 자기결정권을 갖고 살았던 것이 눈에 띈다. 악사, 야엘, 데베스의 여인이 그렇다. 하지만 패역한 얼굴을 가진 사회의 비참한 희생자였던 여성들의 삶을 빼놓을 수 없다. 입다의 딸과 집단 강간으로 잔혹한 죽음에 이른 어떤 레위인의 아내, 축제에 참여했다가 강제 결혼을 하게 된 여성들 이야기는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하고 불편하고 비통한 아픔들이다. 이 여성들의 삶도 구원 역사에 포함된 아픈 역사의 한 장면이기에 대면해야 한다. 그리고 해석의 장에서 말해줘야 할 주제다. 그럼에도 이들 이야기는 잠깐 뒤로 미루고 모세와 견줄 만한 지도력을 보여준 드보라의 삶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은 현재 제도교회의 여성 지도력에 대한 합의되지 않는 논의들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서다. 드보라의 이야기를 오늘의 상황에서 일반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일반화의 유혹이 없지 않으나 성경의 내러티브가 지금 우리 신앙의 맥락에서 해석학적인 상상력 발휘와 함께 반복해서 이야기되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깨달음의 원천이며 힘이기 때문이다. 드보라는 모세와 비견될 정도의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너무 과한 평가 아니냐는 물음도 있겠지만 사사기 4장에서 5장의 이야기와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의 구성적인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은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시고 정비된 군사들을 깊은 물에 수장시킨 이야기와 모세와 이스라엘이 함께 승리를 찬양한 모세의 노래 순서로 배열되었다. 사사기 4장에서 5장의 짜임새 역시 마찬가지다.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 병력과의 전투 이야기와 이른바 드보라의 노래는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시다. 더욱이 이 두 노래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 본문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드보라 역시 모세처럼 예언자이면서 공동체의 지도자였다. 드보라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을 한 번은 이야기체로 한 번은 시로 전달하며 제각기 생략한 역사적 정황들을 보충한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다. 이 때문에 여호와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 아낫의 아들 삼갈 또는 야엘의 시대의 대로는 텅 비었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하니 에훗, 삼갈, 야엘 시대의 고통이 짐작된다. 가나안의 혹독한 학대 때문에 큰 길을 피해 작은 길로 통행할 정도로 공포가 일상화된 상황이다.
일상화된 공포는 악에 대한 침묵을 키워낸다. 공포가 일상화된 상황, 사사기 4장은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을 주요한 인물로 소개한다. 드보라의 지위를 받는 바락,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의 권위 아래 있는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를 죽인 여성 야엘이 각각 한 쌍이다. 바락과 시스라는 둘 다 부차적인 지도권을 가진 남자들이다. 거기다 가나안 왕 야빈과 야엘의 남편 헤벨은 최소 정보만 제공되어 이야기의 배경일 뿐이다. 그동안 여성을 주변화시켰던 이야기 구성과 사뭇 다르다. 그 의도성이 짙게 깔린 구성이라서 드보라와 야엘이 출연이 의미심장하다. 놀랍게도 이야기의 중심이 2 남성이 아니라 2 여성 아닌가. 가나안 왕 야빈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후손을 억압했던 상황이다. 야빈 왕의 혹독한 학대는 급기야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만들었다. 이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의 괴로움 때문에 부르짖어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과 흡사하다. 폭압적인 학대의 상황에서 사사들이 세워지는 방식은 출애굽의 축소판 같다. 다시 자유와 구원이 절박한 시점이다. 엄혹한 시대에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독특하다. 사사들을 뜻하는 히브리말 쇼페트는 재판하다, 판결하다, 심판하다라는 동사 샤파트의 여성 분사형이다. 그리고 그녀가 재판하고 있었다 라는 쇼페타가 나올 때까지 6개의 여성 명사들이 연속된다. 이때 그녀의 남편 이름 랍비돈마저도 여성형이다. 흥미롭다. 드보라 그녀는 예언자여 랍비돗의 아내였다. 그때의 그녀는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일들을 재판하는 사사였다.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드보라가 랍비돗의 아내라는 사실보다 예언자였다는 것을 순서상 앞세워 나열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아버지나 남자 형제들,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 의해 존재감이 표시되는데 이 경우는 다르고 독특하다. 더욱이 온니엘이나 에우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소명 양식은 생략된 반면에 다른 사사들에게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직임을 드보라만 수행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그녀에게 올라왔다. 다른 나머지 사사들은 재판하는 관리 혹은 스승 같은 모범적인 인물에 상응하는 사사, 실제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사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군사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 인간적인 약점도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반면 드보라는 사사의 문자적인 본래 의미에 충실했던 셈이다. 드보라를 소개하는 짧은 한 절 묘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했던 모세를 떠올리게 한다. 더욱이 그녀가 재판하는 장소는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였다. 베델은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장소요. 라마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예언자였던 사무엘이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곳이다.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통행조차 두려운 공포의 시대,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마을들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이때 드보라는 아버지들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민사적인 문제와 다툼을 해결하는 정의 실행의 재판관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예언자로 살았다. 누구도 감히 정의 수행을 위해 일어나지 않는 국가적인 암흑의 상황에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세워졌다. 시대의 어른으로 부름받았다. 김순영의 어찌하여 그 여자와 이야기하십니까 중에서